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다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또 앞뒤로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앞뒤로 새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세상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삽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사랑을 돈으로 사는 세상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돈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세상을 산다는 말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삽니까? 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가치는 뭘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의 절대 가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를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가 사랑일 수도 있고 새 생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가치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없는 세상, 은혜가 없는 사람, 그것은 정말로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17년의 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에 근거하여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 한 번 더.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성도. 아멘.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나 또 우리 교회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7절에 나오는 은혜인데 7절이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질그릇은 하찮은 것입니다.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에는 질그릇에 담을 만한 것만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듯이 질그릇에는 보배를 담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바로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은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 은혜는 결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바로 이런 은혜 아닙니까? 수없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한 가지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시 우리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 우리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는 죽을 우리의 육신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보배가 있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육체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9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가 장례하면서 3살짜리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아니에요. 불문입니다. 우리는 너나 것 없이 다 죽을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그 힘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죽을 영혼이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단회적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하여서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넘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넘치도록 받으면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산다? 아니에요. 계속 공급되지 않는 은혜는 고갈되는 겁니다. 고갈이 뭡니까?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다시 계속하여 더하고 넘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양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2017년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영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범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강건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하여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안양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사실 저나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은혜가 고갈되지 않았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더하여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시마다 때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